하나님을 향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참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비는 집중 폭우로 인하여 여러 수해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1월달 저희가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찬양이나 모든 분위기가 더 힘차고 또 그 찬양하는 모습 저희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게 든든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하시네 응원해 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눈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성교 전체보다는 몇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이죠. 이사야서 54장 앞에 53장이 있습니다.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증거를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53장 속에 나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예언이었죠.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것은 그 결과가 53장 12절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지신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4장이 이어집니다. ing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부러우지 못한 해산의 수고를 느껴보지도 체험해보지도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신 말씀이 2절 속의 말씀입니다. 이 2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의 장막을 세우는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보통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물품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산에 야영을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천막이죠. 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요즘은 완제품이 돼서 나오니까 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에요. 항상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천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로 당겼어요. 그죠? 팽팽하게 하고 견고하게 홍수가 오고 비가 오고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줄. 세 번째는 뭐죠? 발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 속에 보면 재밌는 것은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장막, 터에 터가 없으면 천막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 고민도 하지만 오늘 저희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확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넓어지기를 넓은 땅에 전거되어지는 이걸로 생각했을 때 장막터를 넓히는 다시 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터 위에 터가 넓으면 천막도 어때야 되죠?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넌 널리 펴야 돼. 적당하게 하고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만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좀 더 넓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더 넓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또 국가를 넘어서서 더 넓은 지리적인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길게 하는 이건 역시 아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가 장막들을 넓히고 기장을 치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박으면 이같이 해주겠다, 이같이 할 것이다 라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3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의지가 뭐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진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세 번째는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이 될 것이다 했죠. 내가 그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의 백성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였지만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너희가 장막들을 넓히고 비전을 가지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성경에서 너희가 견고한 천년만년가도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세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천막이에요. 장막입니다. 장막은 항상 어떻습니까? 옮겨 다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장막들을 넓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막들을 더 넓히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 첫 번째 축복을 생각해 보면 좌우로 퍼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좌우로 퍼져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퍼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건 역시 좌우로 퍼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좌우로 퍼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보고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저 중국을 보십시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월드 비전이에요. 세계 선교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국 선교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비전은 세계 비전입니다. 이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 넓은 땅을 향해서 오늘 이 세계 비전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고 또 한 영혼에 대한 비전, 완전 비전. 오늘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향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들을 또한 저희가 가져야 되겠다. 이 비전이 있을 때에 좌우로 퍼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의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하겠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요, 금년에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방향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너로 좌우로 퍼지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자손이 붙어 있어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너의 자손은 뭐예요? 열방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좌우로 퍼지고 내 아들, 딸,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상주 어찌 보면 산속에 갇혀있는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충성봉사하고 또 세계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는 게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적인 가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할머니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들 때는 이미 포기하셨고 손자대에서 많은 목사도 나오고 목사고 나는 그때 그분이 기도했대요. 선교사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목사가 두 집에서 나오는데 목사가 지금 3명 자선대에서 손자대에서 그 밑에도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할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성경 속에서도 약속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순종에 좌우로 퍼진다고 하면 너희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대를 이어서 충성했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가정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함께 동료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요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도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수 믿고 성경 배우는데 만족했어요. 근데 중국에도 젊은 청년들 요즘에 뭐 하는지 아닙니까?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오지에 보내는 선교, 또 이제 도시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 그 다음에 외국까지 나가는 선교까지 내다보면서 근데 선교사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에게 와서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 이제 이 같은 주문이 나오는 거죠. 이미 복음이 그만큼 빨리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이 없고 황무한 땅. 그 땅을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그 장막부가 넓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와 가정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만한 곳이 아닌데 살만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상주 지역을 교회가 살려내야 되죠. 영적으로 황무한 것이 외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더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황무한 것입니다. 황폐한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후손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 황폐한 성읍이 살 곳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막줄을 넓히십시오.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십시오. 그때에 오늘 여기 나오듯이 그러면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되어지고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어지고 황폐한 성읍 너가 사는 그곳이 정말 사람 살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이 적고 내가 많이 훈련받지는 못했지만 나에게서 좌우로 조금 퍼지는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후손들 자녀는 열방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개인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세지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 뭐예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에 그죠?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로는
바울을 지금 불러낼 수도 없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자신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숨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저희들 자신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다. 내년이 그 평양대부흥 100주년이잖아요. 1907년 100년 전에 회계운동이죠. 회계운동이 평양 일대와 한국을 한번 휩쓸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평양만 그 대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산동 지역, 중국에도 같은 해에 부흥이 있었고 동북 지역에도 같은 해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도미노 현상도 아니고 성령이 한국에도 부흥을 일으켰고 산동 지역에도 부흥을 일으켰고 동북에도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부흥의 중요한 그 시발점은 기도에 있었다고 하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교회에 부흥을 가져옵니다. 1907년도에는 뭐냐면 중국 선교 100주년 때였어요. 중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00년 대가 되는 1907년도에 중국 동북 지역에 산동 지역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때 또한 이 한국 평양을 중심으로 또 북부 지역에 또 부흥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10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2007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시대를 저희가 한번 내다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시진 않지만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맞추기 하는 게 퍼즐. 그 맞추기를 항상 생각이 되는데 선교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저희가 한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죠? 간구하시면서 또 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맞출 수 있는 퍼즐은 아니고요. 성도님께서 맞출 수 있는 퍼즐. 또 어떤 미국 선교사가 맞출 수 있는 퍼즐.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주 우주적이듯이 다양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복음이 사역이 전거되어질 때 이건 역시 하나의 퍼즐을 끼워 맞추면서 마지막에 한 폭의 그림이 나오듯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지금 잠시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숨기는 작은 주님을 숨기는 중국 선교 이야기. 저희 사역은 주님을 숨기는 거죠. 또 소자 한정과 같이 중국의 영혼들을 숨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중국 인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인구가 한 13억, 작년 초에 공식 통계, 비공식은 적어도 이미 13억이 넘었죠. 지금은 13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도표를 보듯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한 5년,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가 되어지면 농촌 인구가 7억이 예상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5.5억에서 6억쯤 되어지는데 지금부터 한 4년쯤 지나면 7억, 도시 인구가 7억, 14억의 인구가 전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도시화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도시 선교 입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제 종교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도가 1억입니다. 많은 불교 신자가 아직도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고 파룬공, 법능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5천만 명 되어지는 걸로 보아지고요. 기독교가 5천에서 8천만 명. 여기서는 유사기독교 하면 2단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 2단 다 포함해서 개신교만 아니고 기독교 칼라마가 있는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이 정도를 내다봅니다.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2천만에서 3천만 이야기하지만 그건 중국에서는 통계를 더 줄이니까요. 중국의 발전과 도시화, 중국 정부의 비전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비전이 있어요. 2050 비전입니다. 국민 1인당 2050년도가 되면 1인당 월 소득 목표가 1,300달러.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는 이제 45년 뒤에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1년도가 되면 중국의 그 경제력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추월할 시기가 되어진다고 예측하고요. 작년 말 사회과학원에서 연구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205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 그것을 보고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5억의 인구를 도시로 보내든지 농촌을 도시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후 매년 1억을 도시로 보내야 된다, 도시화시켜야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올리고 있고요. 이럴 때에 2050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지금 국가가 경제 정책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 기독교는 이제 2007년 내년도가 07년도가 중국 선교 200주년입니다.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 1호가 누구죠? 제일 처음 오신 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중국 선교한다고 하셨죠? 더더 테일러 아니고요. 모리슨입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도 번역하고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카오 지역에서 남방 쪽에 최초로 들어왔죠. 그때가 1807년도죠. 내년이 되면 200주년이 되고죠. 그 다음 해가 북경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년도가 그러니까 20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삼자하고 가정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자 하는데 양쪽에서 다 안 맞아서 같이 못한다. 왜 너하고 하냐 해가지고 그 같은 가운데 있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한국도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사회가 개방화되어지고 문호를 읽고 국민적 의식도 바뀌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어떤 국가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변화, 인권, 종교적인 변화가 오기를 미국 쪽에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중국의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많은 성이 있죠. 한 성이 신장하는 성, 신장 저거는 한국보다 한 4배가 될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곳이죠. 위쪽에 내몽고 자치구 있고요. 북경이 베이징이라죠. 베이징, 텐진. 저기 중간점 위에 있는 게 제가 초기에 갔던 데가 천진이었습니다. 천진.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에 북경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각 지역들로 북경 쪽은 기독교 지식인 계층이 증가하고 신앙이 보수적이다. 산동 지역은 예수가정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정의 발원지이고 개인적 특색이 강하다. 안후이라고 하는 밑에 보면 기독교 이단 중생파 특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윈형도 있죠. 하늘 출판사는 원래 중생파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중생파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지만 지금도 이제 중생파가 가정교회 중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근데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3일 동안 눈물을 흘려야지 울고 눈물을 흘려야지 구원받았다. 구원의 정도가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파별도 좀 뭐랄까요 신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모습들 2단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극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이 밀집한 지구 중국 지도에서 빨간 쪽이 이제 서쪽 동쪽이죠. 밀집 지역이고 중간 지역 여기 자주빛이니까 그 다음에 좀 흰색 쪽이 희소한 지역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조선족 그리스도인 조선민족 이와 같이 해안 쪽을 중심해서 기독교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자체가 해안 쪽에 잘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쪽이 평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왼쪽은 다 산업 지역이죠.
중국 농촌 보고마를 보게 되면 현이 2,500대 있고요. 여기서 1,000명 이상이 사는 농촌을 74만 개, 75만 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년 전 통계인데 15만 농촌 지역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올린 교회가 아니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모임입니다. 5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교회가 존재하고요. 다시 여기서 나머지 60만 지역의 농촌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건 5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20만 농촌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 속도가 빠릅니다. 농촌 교인이 6,400만 명. 도시 쪽을 보면요, 도시가 한 2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자교회가 13,000, 가정교회가 5만 개. 그래서 삼자보다 가정교회가 개수가 많고 교인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삼자하고 가정에 대해서 늘 설명이 불필요할 줄 압니다. 삼자는 그 국가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국가의 관리를 받는 교회이고, 가정교회는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 모임. 지하교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요즘엔 지하교회보다는 그냥 가정교회. 완전히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모이는 것은 그냥 숨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모이죠. 전국 도시에 6만여 교회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도시 기독교인이 1,500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지금 농촌과 도시 교인을 합쳤을 때 8천만 명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국 전체 교인이 8천만 명, 2010년도 중국 예상 신도수가 1억 이상. 이거는 이제 한 4, 5년 사이에 한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속도가 계속해서 경제 속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했듯이 중국도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사기독교를 포함했고요. 여기 이제 같은 얘기죠. 여기 예배하면서 삼자교회는 이와 같이 이제 거의 저희들과 비슷한 예배실 모양들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태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 저기도 프로젝트가 지금 있어요. 망을 쏘고 에어컨도 있고 찬양대가 있죠. 일반적인 서구 한국의 교회하고 비슷한 것이 삼자교회 이런 형태로. 그다음 이것은 이제 작년에 잠깐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서입니다. 그래서 강백림 신화면 저희가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작년 1월달 졸업을 했습니다. 4년 걸렸는데 중간에 이제 학습 중에 이제 붙들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갇혀 있다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신학원 사역이 있었고요. 졸업식을 했습니다. 북경번지에서 했는데 네, 졸업생들 사진이고요. 네. 한 지역에서 온 게 아니고 내몽고 지역, 하남 지역, 하북 지역, 북경, 천지 5군 지역에 교회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나온 친구들은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한국적인 목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푸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천진하고 하남 형제고요. 그 작년에 졸업여행 갔을 때, 작년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1년 뒤 금년 2월달 홈카밍 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직접 간섭하지 않고 자기네가 우리 모이겠다 해서 동문이죠, 일종의. 12명이 졸업을 했는데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첫 번째 동창회 가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동성입니다. 처음 이제 북경 자동성 관광을 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 자체 모여서 한번 관광도 하고 자체 모여서 기도회, 성찬, 예배, 자체 설교 게임이죠. 설교 게임이라는 중국 설교 대회.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한 명이 설교 맡아서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잘 지냈는지 사회 점검을 자기들 스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I 부설, 향교인 신학교가 CTI죠. CTI인데, 성경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은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옳게 알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진 않겠죠. 그래서 2년 과정 진행되어집니다. 한 달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하고, 한 3일 정도, 이틀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20시간 정도 되죠. 24시간 정도 학습을 하면서 창세기 하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치고 해서 66권 중에서 한 35권 정도를 2년 동안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제 EBS라고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학생들이고요. 그 하나님 약속, 금방 오늘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좌우로 퍼질 것을 모든 곳, 넓은 지역을 알 것을 이야기했고, 열방,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얻어야 되고, 성읍을, 도시를 사람 잘 곳이 되게 해야 된다. 도시를 부흥케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20세기는 농촌이 도시화 되어지는 과정이 20세기였습니다. 21세기는 이미 이루어진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선교의 마지막 타겟은 도시이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혼자 사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제 가정이 중국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이죠. 트라이앵글 아시죠? 악기 중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천진이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턴 때 사고가 나고 도망간 곳이 이제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 사역의 천진 보정 이 두 군데에서 이제는 북경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삼각형 모양의 세 도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북경과 천진과 보정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 사역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찾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한 영혼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저희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역, 북경, 천진, 보정,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 세 지역을 저희가 공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과거에 졸업했던 학생들도 지금 북경에 2명, 천진에 2명, 보정에 2명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있는데, 기존 교회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목회 코칭을 합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 전도를 강조하면서 전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교회에만 집중하지 말고, 계속해서 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도시 지역에. 그래서, 북경에도 교회를 세우고, 천진에도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보정에도 이제 이민 선교를 와서, 부부가 시골 쪽에서 도시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북경에서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한 가지 추가한 것이 목회 코칭입니다. 그래서 목양을 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워크샵을 하고 과제물을 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보고를 하고 그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그 어떤 좋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고요. 천진과 보정 이 세 군데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가정교회 지금 천진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형제가 왕형제라고 지난번 4월달 상주 구미에 잠깐 들렸던 형제인데, 지금 이 친구는 청년 대학생 캠퍼스 학생들 대상한 가정교회 모임을 가지고 작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몇 명이 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안정을 찾고 다시 모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한 집안이죠. 도시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별도 있는데 이 집을 자기가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배 주소로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방북한 집인데 학벌은 대학 학벌이고요. 영어나 기본적인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입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많고 하면서 아주 순종을 잘하고 하는 그런 친구고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번 12월 25일 성탄절 날 세례를 주는데 이 친구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친구인데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빙이라고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건데 말라붙어 있죠. 무교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교병. 중국 가정에는 발효된 거, 빵집에서 나온 거 쓰면 큰일 나요. 자기네들 전통이 있어요. 그들 전통은 구약에 나오지 무교병을 쓰고 포도주는 안 된다. 포도즙을 해야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쓰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이날 세례를 할 때 그날 처음 나온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신앙 고백을 묻고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성찬 이거 뭐죠? 떡을 돌리는 것도 이거 젊은 대학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어떤 규칙이나 이게 없어요.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그냥 진행해 나가고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위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 예배 후에 이제 사진 지금 저 형제 옆에 자매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8년을 교제했어요. 제가 갈 때부터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도 사고 나서 백화목이 한 2, 3주 갇혀있다가 나오는 집을 저하고 같이 있고 왼쪽이 이제 동생입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이 형제의 동생인데 이 형제는 감옥에 한 2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오순절 계통에 빠졌어요. 원래 저희들하고 사역하다가 방언 문제에 걸려가지고 방언을 막 쫓아가면서 오순절 쪽을 쫓아가다가 그게 시끄럽게 하니까 공안이 와서 다 잡아가서 이 형제가 주동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한 2년 갇혀있다가 노동계조라고 합니다. 그 계속을 하는데 한국의 옛날 뭐죠? 삼층교육인가 비슷한 그건 형제하고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그런 훈련 2년을 받고 결국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혁주의 방향 저희들 목숨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방향성을 찾고 이제 있는 형제고 이 부부입니다. 천지는 이제 또 다른 가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한 가지만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경 쪽에 도시 민공교회 여기가 이제 민공이라고 하면 시골서 돈 벌기 위해서 도시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 생활을 아예 도시에 사는데 도시 외곽 쪽 지금 빈민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성도들을 저희가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금방 황폐한 성읍이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격려가 되었는데 이들이 사는 지역 도시에서 마치면 북경 사람이 무시하죠. 이제 냄새 나는 친구다. 북경은 도시 수도고 정치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폐쇄적입니다. 북경인이 아니면 다 좀 멀리하고 교회들도 외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멀리하고요. 근데 자체 모임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 모임을 위해 저희가 돈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민공이기 때문에 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교회들을 꾸려나갑니다. 저희들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데 목표는 자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립하고 가능한 자립하고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2년 정도 기한을 작정하고 2년 동안 월세를 내겠다. 이 정도 하든지 아니면 지도자 생활적인 부분만 사역적인 부분만 돕는 걸로 하고 그와 같이 이제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한 70명 정도가 여기가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 가까이 쪽에 있는 자매가 이제 저희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내문고에 있는 자매인데 이 도시 북경에 청빙을 받고 와서 여기에서 민공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젊은 자매 3명이 있는데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딴 지역에서 이제 훈련받은 학생인데 실습을 왔어요. 도시 선교를 하기로 실습을 와서 한 달 있으면서 학습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자매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목회 코칭을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농촌에 있던 가정교회 그 야성을 가지고 북경을 정복하자. 이와 같은 미션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2005년도에 1개 교회였는데 작년에 2개 교회고 지금 4개 교회입니다. 내년도에 교회가 몇 개가 되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내년에 교회가 몇 개 나옵니까? 2008년 올림픽 때는요? 믿음이 없는 거지. 계산을 못하는 거지. 저희가 가진 믿음은 대가예요. 지금 이제 4개 교회, 내년에 8개, 2008년도 올림픽 때 16개, 9년도에 32개, 2010에 64개. 이런 비전들을 심으면서 농촌에서 올라왔지만 이들은 이제 돈 벌고 집에 안 갑니다. 도시에 정착하려고 해요. 왜냐면 농촌교회 그 야성을 가지고 도시를 정복하고 도시의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게 저희가 돕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결국 지도자가 얼마나 좋은 지도자를 세우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자기들 아내가 금방 예배실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성탄 축하 전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쇼도 하고요, 연극도 하고요. 아주 연습을 며칠을 해가지고 2, 3주를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때 한 140명 정도 모여서 뭐 붙이고 장구치고 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옛날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북경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외국인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백내장이 걸리는데 지도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양쪽까지 회복이 잘 되고 있고요. 이 과정도 이제 교회들을 자기 현 지역에서 개척을 이제 얼마 지난주에 갔을 때, 지지난주 갔을 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북경에서 제가 직접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예수 믿는 한 자매가 조금씩 됐고, 현재에서 한 3, 4년 된 친구인데, 교회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그래서 같이, 자매 집에서, 형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이루었습니다. 그 왼쪽에는 그 형제가 세례받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지금 세례받는 모습이고, 이제 숫자가 소수이지만은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지금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좀 젊은 자매가 작년에 12월달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자인데 재밌는 것은 이 자매 부모님이 사역자예요. 부모가 다 사역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있었어요. 우연치 않은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호감적이에요. 그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세히 보니까 부모가 볼 때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 못하니까 공부할 시간을 뺏기니까 대학 마치고 나면 이제 예수 믿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집에서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굉장히 신앙보다 중요시하는 이런 문제점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예배 모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거 북경 지역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북경 지역은 민공들 대상에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도정에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그 농촌에 있는 가정교회, 이 교회는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교회 예배 처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데 한 100개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의성군, 아니 그 지역 한 군 한 두세 개 정도를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촬영하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청소년반 학생들인데 중학교도 안 나온 형제들도 있고 초등학교만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니까 뭐 성적이 월등하지 않은 학교를 아예 안 보내고 농사만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도시에 나가서 돈 벌지도 않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희들은 무장과정, 지도자과정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이제 그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G12, D12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C12, 차이나 12 해가지고 중국적인 훈련의 과정, 중국 교회에 적당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면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책을 3권을 냈어요. 그래서 66주 과정에 중국 제자훈련 과정인데 제자 과정하고 무장 과정하고 지도자 과정 3권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런 교회들 가운데 사용을 하게 합니다. 사용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 교회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건강해 나갈 수 있게 그 부분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 훈련 연구원 같은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방향.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도와 교회 개척과 목회 코칭 이 방향들을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또 별도의 신학교 지난번에 강백림 신학교를 계속해서 학교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관련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의 GMS죠. 선교사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이제 9월달 이제 학교를 개교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합동교회의 그 교단의 총신이 있지 않습니까? 총신 신대원을 나와야지 목사하는 수가 가능하죠. 그와 같이 중국 내에도 저희들 선교사들을 중심해서 하나의 학교를 이제 공식 인정하는 총회와 같이 직영학교를 하나 세울 계획을 하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금방 졸업한 학생들도 중에서 지금 2명을 그 학교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지금 북평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방 몇 가지 이제 나눈 거 있죠. 금방 이야기한 것은 한 사역의 어떤 모습들 현장에서 가는 건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역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저 개인의 사역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의 개인의 사역보다는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과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들 중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함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는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직도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장막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펼치고자 하는 장막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장막트라고 하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 사역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내가 작은 거죠. 내 자손이 열방을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또 수많은 사람 많은 니느웨였을 것 같은 많은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장막교가 무엇인지 또 중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금방 본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들 속에서 어느 곳에 기도가 필요한지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세계가 오늘 위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안목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기도의 사이클 속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어 저희를 사용케 하시고 저 죽음하는 허무한 땅에 많은 사람이 절망한 것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가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분당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온전한 모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어갈 때에 아버지 현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장막들을 더 넓히기를 원하옵니다. 기장을 같은 사정 더 넓히기를 원하옵니다. 주를 길리하며 아버지 견고히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기